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더 싫어하죠. 죄라는 말 대신에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런 말로 바꾸어서 변명을 하기도 해요. 심리학에서는 죄라는 말 대신에 환경에 대한 부적응, 정서장애, 죄라고 하면 굉장히 강한 어감이 들죠. 그런데 이렇게 살짝 죄의 심각성을 말하지 않고 자기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다. 정서장애, 저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교회가 축복, 위로, 치유 이런 설교들은 많이 하지만은 죄에 대한 내용은 극히 적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한 글을 읽어봤는데요. 현대 교회에서 사라진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종말론이 사라졌고 또 하나는 죄라고 하는 설교가 사라졌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교인들의 입맛에 맞추는 그런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죄를 싫어해도 목사는 설교를 죄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걸 들어야 되고 또 죄가 무엇인지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왜 오늘 우리가 죄를 알아야 할까?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같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500여 기적,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죄를 알아야 할까?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그걸 받아들여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돼. 오늘 말씀도 그랬죠. 마태복음 9장 12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사람은 의사 안 찾아가죠. 건강한데 의사가 필요 없죠. 의사가 뭐라 그러면 오히려 기분 나쁘죠. 아니 내 건강한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렇게 하느냐. 오히려 의사를 배척하죠. 그런데 병든 자는 의사를 찾아가죠. 자기의 몸을 맡기죠. 오늘 예수님은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병든 자가 의사를 찾아가고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이 예수님을 찾는다.
반대로 의인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안 찾아요.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이 있었고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가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왜요? 자기들이 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인데 왜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되느냐.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죄를 지적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우리는 의인인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 율법 잘 지키고 의롭게 해서 하는데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다. 반대로 세리들은 어떡합니까? 세리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세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드렸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세리는 간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떠나소서. 나는 당신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죄인된 세리 이들은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죄는 히브리어로요.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하마르티아. 따라합니다. 하마르티아. 의미는 뭐냐? 의미는 뭘까요? 표적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참 의미가 깊죠. 표적에서 벗어나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표적이 뭘까요? 옛날 그 화살 쏠 때 그것을 말하는 거죠. 표적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해요.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죄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꾸 죄 그러면 도덕적으로만 생각하죠. 뭐 훔치고 거짓말하고 물론 그것도 죄지만은요. 그것은 죄의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지. 진짜 죄는 하나님 앞에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이게 죄의 원인이에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창세기로 여러분 돌아가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 죄가 거기서 시작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잘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사탄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배부를 것이다. 굉장히 맛있다. 그걸로 유혹 안 했어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 된다. 내가 하나님 된다. 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명령 듣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직접 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돼.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그걸 유혹하잖아. 내가 하나님 된다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 간섭받지 않고도 내 인생을 아주 재밌게 살 수가 있어. 하나님 없이 살아.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야. 니체가 그랬잖아요. 초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초인. 하나님 대신에 내가 뭐가 될 수 있다? 초인. 하나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인간이 될 수가 있다. 이 초인 사상이요. 니체가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를 떠났어요. 불교에 심취했어요. 불교를 읽어보니까 인간이 스스로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교는 신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그걸 뭐라 그래요? 부처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돌을 닦으면. 그러니까 거기서 부처라고 한 말 대신에 뭘로 바꾼 거예요? 초인. 초인으로 살짝 바꾸어서 그 사상이 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위대한 인간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간섭받지 말고 너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살아. 이것이 뭐라고요? 하마르티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 그러면 죄는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오늘 죄의 심각성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죄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첫 번째는 뭘 가져온다고 그랬습니까? 죽음을 가져와요. 죽음이 찾아옵니다. 죄는요, 죽음을 가져와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창세기 2장 17절 읽어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 그래요? 반드시 죽으리라. 혹시 죽을지도 몰라? 아니에요. 반드시 너에게 뭐가 찾아온다? 죽음이 찾아온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큰 소리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죽음. 죄 지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 찾아올까요? 왜 죽음,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은 생명이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은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와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결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6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밖에 버려지고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죠. 그걸 뭐라고 해요? 마른다 그랬어요. 말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태워버린다. 죽음이란 뭘까요? 죽음은 지옥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다시요. 죽음은 뭐라고요? 지옥의 심판입니다. 지옥의 심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영생이죠. 영원히 사는 거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반대가 뭡니까? 영생의 반대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의 반대가 뭡니까?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영사. 반대는 영생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지옥이죠, 지옥.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오는데 마지막 지옥의 심판, 영원히 죽는 죽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전적 타락이라는, 전적 타락. 그리고 전적 부패.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건 이제 칼빈이 한 말이에요. 칼빈이 죄의 결과는 인간에게 전적 타락. 인간은 부분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100%가 다 타락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는 완전히 타락을 시킨다는 거예요. 전적 부패. 한 50%만 부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100%가 인간은 부패한다. 썩는다. 자, 시편 53편 1절을 읽어봅시다. 그게 보면 잘 나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 죄지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정해. 하나님을 떠나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결과가 찾아오죠? 부패합니다. 그 부패는 뭘로 나타나요? 가증한 악을 행해요. 그리고 선을 행하지를 못합니다. 죄는 인간을 부패시켜요. 부패. 생각을 부패시키고 썩게 만들고 감정이 부패하고 더 나아가서 뭐까지? 우리의 양심까지도 썩어요. 죄는 그렇게 만들어요. 양심도 썩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가증한 악을 저질러요. 더러운 악을 저질러요. 더러운. 죄가 그래요. 죄가. 최근에 어느 유품을 이제 죽으면은 유품을 정리하는 분이 있는가 봐요. 이제 그분이 유품들을 이제 죽은 자의 그 유품을 정리를 하다가 그 과정을 책으로 이렇게 이제 써서 발간을 했는데요. 제가 그 책, 그 내용을 읽으면서 아주 충격을 받아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홀로 계시다가 고독사를 했어요. 홀로 그냥 외롭게 죽으셨대요. 아들에게 시신을 수습하라고 이제 연락을 했겠죠. 근데 아들이 거절하네. 나는 수습하지 않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분이 가서 시신을 수습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방안을 싹 정리를 해주는가 봐요. 근데 보니까 아들이 이제 그걸 알고는 얼마 전에 이제 들렀더래. 근데 돼지 저금통만 쫙 찢어서 돈만 가져가고는 그냥 사라져버렸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왜요? 죄인은 그래요. 죄인은 이렇게 부패한다니까. 양심도 감각이 없어요. 또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어느 한 이제 형제들 중에 한 형제가 이렇게 죽었는데 형제들이 다 이제 그 방에 모였더랍니다. 가봤더니요. 얼굴에 슬픔도 없고 냉장고에 있는 과일을 그 시신을 옆에 놓고 깎아 먹고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 나가면서 냉장고 속에 남아있는 햇반까지도 다 가지고 가더라.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죄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타락하면 그런 겁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수도원 같은 데는 어떨까요?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하고, 여러분 수도원 같은 데는 죄가 안 들어갈 것 같죠? 죄의 진공 상태인 것 같죠? 그런데 수도원도 타락합니까? 안 타락합니까?
수도원도 타락해. 옛날 중세시대 때 보면요, 수도원에서 어린 아이의 그 뼈다귀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너무 더러우니까. 왜요? 그곳에도 누가 모였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죄인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질까요?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면은 인간은 그렇게 죽게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이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냉장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고기를 냉장고에 넣어놔도요, 뭐가 끊어지면은, 전기가 끊어지면은 냉장고에 그 좋은 고기도 살아있습니까? 썩습니까? 썩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면은 다 죽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사도 바울은 7장 17절에서 19절까지에서도요, 이 말씀을 한 번 더 언급을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선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내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밖에 안 나와요? 악밖에 안 나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우리들이 보면요, 선한 일을 행했다고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해서. 때로는 뿌듯하죠. 내가 착한 일을 좀 했어.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결과도 악이라는 거야. 왜 그래요? 내가 선을 향하면 겸손해야 되는데 은근히 뭘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죠. 내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고도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싶고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불교의 성철 스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죽기 전에 내 말에 속지 말아라. 내 말에 속지 말아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저렇게 일생을 정진한 사람이 마지막 한 말이 내 말에 속지 말아라. 내 말을 믿지 말아라. 나는 어디에 간다 그랬다 그래요? 지옥에 간다 그랬다. 저는 그 말을 불교인들은 진짜 지옥을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분이 진짜 제대로 안 것 같아. 왜냐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 밖에서 행한 것은 모든 게 다 죄야. 착한 일을 해도 그것이 죄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가 한 말은 내가 했던 수많은 말 믿지 말아라. 내 말에 속지 말아라. 나는 지옥 간다. 자기 딸에게 했던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게, 인간에게 실망합니까? 안 합니까? 실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모든 인간은 누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저럴 수밖에 없었다. 나도, 목사인 저도 죄질 환경이 되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저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 우리 목사님도 죄인일 수밖에 없지. 실망을 안 합니다. 다윗왕이요,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뭐라는 거야? 죄인이라. 어쩌다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꼭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요, 오늘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어느 분이 그래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마치 어디를 걷는 것과 같냐? 교도소 담벼락을 걷는 것과 같아. 아슬아슬. 이쪽으로 떨어지면 교도소, 이쪽으로 떨어지면 박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주 경계선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죄인이었고 나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야만이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이제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죄라고 하는 것은요, 뭐라 그랬어요? 어디로부터 떠나는 거? 큰 소리. 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호세아 6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라고요?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죄는 하나님께로 떠나는 거라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다시요. 하나님께로 떠나는 것은 죄라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그러는데 그 뜻이 돌이킨다, 돌아선다. 가장 좋은 뜻이 뭐냐면 방향을 바꾼다. 자동차 운전으로 말하면은 뭐라 그래?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그걸 돌아가는 걸 뭐라 그래? 유턴이라 그래. 요즘 말로 하면은 유턴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 바꾸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해요. 우리는 회개하니까 막 눈물, 콧물 짜고, 본래 뜻은 회개는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요,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회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 제가 좀 준비하고 것을 읽을 테니 그 뜻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이 자신이 누구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서서, 그 자리에 돌아서서 자신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믿었으니까 뭘 받아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뭐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누구임을 깨달아? 죄인임을 깨달아. 그래서 내 스스로는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고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지난주에 말씀했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실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걸 믿는 거. 그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근데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평생 몇 번 하면 됩니까? 몇 번? 에이, 어떻게 한 번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도 한 10번은 해야지. 다시 몇 번 해야 됩니까? 일생에 딱 한 번에 한 번. 돌아서는 거. 그거는 믿는 거잖아요. 안 믿어져. 또 하고. 그거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 진짜 돌아서는 거. 이걸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생에 딱 몇 번? 한 번에 일어요. 한 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돌아서잖아요. 그거는 일생에 몇 번입니까? 딱 한 번 주어져요. 한 번. 두 번째는 삶을 깨끗하게 하는 회개가 있어요. 삶을 깨끗하게 하는 거. 예수를 믿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살면서 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손이 더러워져.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삶을 깨끗하게 하는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참회라고 하는 말로도 씁니다. 자백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고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큰 소로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삶에서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거는 일생에 몇 번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죄 지을 때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삶에서 지은 죄를 누구에게 가서 고해야 돼요? 이걸 고해성사라고. 근데 오늘 우리 개신교는 목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이게 좀 달라요.